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박국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 전체는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박국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래라는 말입니다. 노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골방에서 중얼거리듯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독백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드리는 감사, 찬송, 기도,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읽었던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수금에 맞추어서 감격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었다. 이런 멘트는요, 주로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에 나오는 멘트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운율감이 있고 리듬이 있고 가락이 있는 형식의 글을 보통 운문이라고 합니다. 운문과 산문이 있는데 운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가선 대부분은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선지서에도 운문의 형식이 종종 등장하는데 하박국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3장은 그 전체가 운문의 형식으로 시의 형태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박국의 기도와 고백이 담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을 주제로 한 찬양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자기의 계획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자기 백성 그 의인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인간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입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오늘인데요,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이 오후 예배, 이제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빼면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인데,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렸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했는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2000년 전 그 이전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2500년 전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때에 감사의 찬미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불안한 상황과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안한 상황과 결핍의 상태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불안한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의는 무너져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며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 2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공의가 굽었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 왜 착한 사람들,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납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며 다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죄악들을 그냥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좌시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악함을 보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기가 차죠. 우리도 악한 거 알겠고 우리도 죄악 중에 있는 것 알겠는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더 악한 자들인데 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이게 도무지 납득까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항변 섞인 질문으로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1장 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크신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이 찬양을 드렸는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당시는 결코 평온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는 지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낼 능력이 없고 패역하고 무능한 상태인 것도 이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 본문에는 1장 2장에 보면 갈대아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이리보다도 더 사납다는 표현을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그 바벨론 군대에 대한 표현을 보면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서 쏜살처럼 움켜쥐려고 내려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침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자기 조국 유다는 이 바벨론과 맞붙어서 싸울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몸속의 창자가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이 아픕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꼴이야 어찌 되든 간에 나 한 사람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나라에 또 민족의 위기가 찾아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 앞에 당면했을 때 그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은요 16절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몸이 떨리노다 이 표현은요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겠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 조국에 대한 아파함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그렇게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큰 환난,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임박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거룩하게 승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위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사는 시대의 주변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황무하고 적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보아도 논밭을 보아도 우리와 외양간을 보아도 시들시들하고 텅 비어있고 황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유모세 목사가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요, 고대 근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서민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책을 조금 인용을 하면요, 종의 경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어 종의 신분을 벗어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또 다시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중에 다시 종이 되지 않은 하층민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소작 일꾼이 되거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밭이나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싹스를 주고 고용하는데 추수하거나 열매를 거둘 때는 항상 다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삭을 남겨놓고 열매들을 다 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이삭 또 남아있는 열매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또 열매를 남겨두어서 새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를 만난 배경에도 이런 관습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어서 생계를 연명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인 일종의 자비가 담겨 있는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주변을 둘러볼 때에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비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남 챙겨주고 남 생각해줄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 정세에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듯한 주변 나라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 나라들 때문에 외교 안보는 답답하기만 한데 정치적인 상황도 너무나도 힘들고 깝깝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한 상태, 아니 풍요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궁핍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주 망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의 환경과 이 상태가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지내온 한 해 202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열이면 10분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닙니까? 처음 바이러스가 생겨났을 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2020년 봄이 되었습니다. 조금 심각해지는가 싶었습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린 신천지 때문에 한참 시끄럽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전염병 사스나 메르스처럼 잠시 유행하다 잠잠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도 더 넘게 이어지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거의 공황 상태라고 할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대 확진자 수를 매일매일 계속 갱신하면서 갈아치우면서 참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 정부는 방역 대책을 세우고 나라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치료제와 백신은 이제 나와서 초기 접종 단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도 지금 정부 제한 조치가 발령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요. 사람 많은데 모이지 않고 회집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도 예배가 정상이 아닌 비상 상태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처음엔 그냥 금방 지나가겠거니 하면서 견디고 참고 버텨오던 사람들도 이 피로도가 쌓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뭐랄까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피로도랄까요?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배려하는 마음이나 자비의 마음이나 어떤 넉넉한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삶의 여유가 사라져갑니다. 사람이 삭막해져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오고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 하는 막연한 염려에 더욱 지쳐갑니다. 나라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계속해서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 초기 접종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불신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백신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 의료계의 치료 대책도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사회적인 예방 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의 없음이나 배려 없음, 신앙의 퇴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더 큰 바이러스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후폭풍으로 올 바이러스들, 이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문제의 진정한 백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가?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는 지금 환난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겁니다. 유다를 짓밟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폐허가 되고 멸망하고 완전히 그 역사 속의 자취를 감출 것인데, 그러니 그 땅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으며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 열매, 밭의 식물, 논의 벼들, 외양간의 소가 남아 있을 리 만무하지요. 현실은 비참하고 냉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여기서 아주 위대한 접속사 한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있는 찌라도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 이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참으로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괜찮다. 없을지라도 괜찮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다. 비록 없을지라도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2020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비록 뭐뭐할지라도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혹여 생각해 본 적 없으시다면 오늘 곰곰이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의 감사를 적어 보십시오. 꽤 많은 제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고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다면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불평거리이고 결핍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원망거리이고 푸념거리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는 위대한 접속사를 넣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푸념거리는 감사의 제목, 찬양의 이유로 바뀝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드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형편도 어렵고 빚만 늘고 더 나빠졌다 이렇게 원망하고 푸념하게 되지만, 여기에 이 위대한 접속사를 더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비록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형편은 더 어려워졌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이유, 모든 것이 없고 없어도 이 부족한 결핍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큰 이유 딱 한 가지인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자는 흔들렸고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까지 썩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또 그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감람나무에 그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가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때문에 라는 말이 아니라 덕분에 라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찬송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지만, 아까 불렀던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기쁨의 처소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행복의 조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것인데, 사람들이 갖춘 행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주님 함께 하시면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이 코로나 시국 역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데다가 마음껏 노래할 수가 없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한을 받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언제까지 졸라매야 하는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고 만족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격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찬송의 이유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이나 안정적인 일터가 우리의 평생 행복을 보장하거나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는 게 우리 사는 인생 세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든든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나와 평생 영원히 함께하는 내 편은 아닙니다. 영원히 내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등 돌릴 수 있고요. 심지어 든든한 나의 부모조차도 언젠간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 인간에게 좋은 집, 안락한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은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 좋은 집 구했습니다. 좋은 집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행복은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 전에 차를 새로 바꿨는데 차 좋아. 근데 타고 다니다가 또 금방 새로운 차가 나오면 내 차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직장, 지금 다니고 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아이, 저 직장으로 이직을 해볼까?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어떤 기도로 어떤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19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환난을 이겨낼 힘 주신다는 겁니다. 힘 주신다. 선지자 하박국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뒷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곧잘 올라갑니다. 이 사냥꾼들이 사슴을 잡을 때요, 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막으로 사슴을 몰아갑니다. 그래야 사슴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동물들은요 기본적으로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 경사는 펄쩍펄쩍 잘 뛰어다녀요. 근데 사슴은 이 경사진 오르막에서는 걱정이 없는 거죠. 사냥꾼이 있어도 금방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사냥꾼이 밑에서 쫓아오면 금방 달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리막을 향하면 앞다리가 짧으니까 잘 뛰지 못합니다. 혹 세게 뛰면 앞으로 꼬꾸러져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령 있는 사냥꾼은, 연륜 있는 사냥꾼은 산에 사냥을 나가면 이 짐승들을 잡을 때 위에서 아래로 몰지 않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것이죠. 사슴에게 있어서는요 높은 곳으로 향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박국이 노래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 다니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닥치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곳을 향한다면 그 발이 가볍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마치 언덕을 향하는, 높은 곳을 향하는 사슴의 발과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십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 뜻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 이상 되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 지대가 높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보통 산악 지역에 사람들이 동네를 형성하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후 때문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형적으로 볼 때 외부의 침입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쳐들어올 때 평지보다 훨씬 더 방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이 산악 지역입니다. 산 위에 머무는 것이지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동네들이 주로 산 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동네조차도 이제 잠시 잠깐 오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사슴이 높은 곳을 자유롭게 다니듯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2020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혹여 건강에 이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어려움이 진행 중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올해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의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하며 목숨을 잃었는데요,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기도일까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유족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손양원 목사님 전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이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두 아들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참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함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첫째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혹은 10가지 감사라고 남겨져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결핍의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심지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드리는 감사가 찬송 부를 수 없을 때에 드리는 찬송이 진정 가치롭고 귀한 감사이고 진정 가치로운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허락해 주십니다. 2020년 한 해 다사다난했고 공사가 다 망해서 바쁘게 분주했고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해에도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